예, 오늘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짧은 영상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학개서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리오 왕 제2년 밑줄을 쫙 그시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원전 520년이라고 써 놓으시죠. 기원전 520년. 자, 그로부터 16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원전 536년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은 이러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 회파된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기초를 마무리한 상태, 이때가 536년입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기초를 마무리한 이후에 성전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이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포인트로 얘기하시는지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지금 심판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너희 민족이 회복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될 거야. 그 무너진 성전 회복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회복될 거야 라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소망이요, 가득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포로에서 복귀했죠. 예,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기초를 잘 쌓았지만 16년 동안 중단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새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 지금은 아닌가 보다라는 그 회의와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예, 외부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고 방해를 받고 있고 모함을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 지금은 그 성취의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적으로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외적으로도 모함과 방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유가 됩니다. 핑곗거리가 되죠. 타당한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접근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하면 하고 본인을 이렇게 드러내세요. 자, 2절, 5절, 7절에 있는데 이 학개서에 전체적으로 총 14번, 15번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구약에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믿음의 선언 속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인가요? 전쟁에 나갈 수도 없는 10대 청소년이에요. 골리앗은요, 사울왕도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군인들도 맞서기 어려운 상대의 기골이 장대한 적군 장수였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역량 부족 상태예요. 나이도 어리죠. 그리고 체격도 작지요. 그리고 칼과 창과 단창과 어떤 화려한 무기도 있지 않아요. 예, 부족 상태라고요. 그런데 이 다윗이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무엇을 들고요?
무기를 들고요? 아니에요. 주머니에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처단합니다. 이런 다윗에게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가장 큰 능력이었던 거예요. 물맷돌은 도구였을 뿐 주머니에 있는 물맷돌이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영양 부족의 하나의 상징이었다고요. 겨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머니에 있는 물맷돌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온전한 전쟁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 그러나요? 지금은 그러한 레바논의 백향목을 구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르노라. 8절입니다. 그냥 산에 올라가. 그리고 일반 나무를 가져다가 그 나무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너희들이 경험한 모든 모함과 방해들,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뭐라고요? 나는 만군의 천하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산에 있는 나무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더라도 산에 있는 그 일반 나무로도 충분하다.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공동체가 어떠한 최강의 전력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초라하고 레바논의 백향목도 없고 겨우 주머니에 물맷돌만 들었던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내적, 외적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역량 부족으로 막 아쉬움들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없어서 안 되고, 못 배워서 안 되고, 건강치 못해서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물맷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더라도 산에 있는 나무들을 온전하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백향목이 아니어서 절망하고 방치했던 영역이 있다면, 또 물맷돌이어서 주머니에서 도저히 꺼낼 생각을 하지 못했던 영역이 있다면,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산으로 올라가서 그 일반 나무를 베고 주머니 속의 물맷돌을 믿음으로 꺼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새롭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손에 있는 물맷돌 괜찮다. 산에 있는 일반 나무 괜찮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핑계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것 괜찮다라는 거죠. 무엇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일입니다. 뭘까요? 우선순위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16년 동안 자신의 역량 부족이라고 여기고 또 외부적인 상황, 방해와 모함 때문에 지금 모든 것들이 중단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침울해하고 또 그들이 방치됐던 그 16년 동안 그들의 일상은 어떠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4절이죠.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가 잘 꾸며놓은 집에 거주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의미심장합니다. 6절.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많이 뿌렸고 많이 먹었고 많이 마셨고 많이 입었고 삭슬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마음이 어떠하더냐? 그에 대한 설명이 9절에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그렇게 바랬지만 도리어 적었고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물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물어버리셨다. 그리고 11절. 산과 곡물과 포도주와 그 많은 것들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셨다.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우선순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뿌리고 먹고 마시고 입고 삭슬 받고 열심히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지적하시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자녀들의 예배가 황폐해진 것들은 그냥 둡니다. 자녀들의 예배가 또 신앙이 황폐해지고 무너진 것은 실은 그냥 둬요. 그런데 자녀들의 학업, 대학 진학, 액티비티는 잘 꾸미고 잘 어레인지하고 있다고요. 사업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영적인 황폐함은 그냥 관심 두지 않아요. 그 사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곳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 두지 않고요. 사업의 번성, 직장의 승진, 그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나 일단 공동체 안에 들어온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영적인 황폐함이 어떤지, 또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집중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실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고요. 우선순위가 바뀌다 보니까요. 결국 아무런 영적 진전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한 양육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한 사업이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시작한 직장이고 그러한 가정생활이었는데 아무런 소득 없이 몇 년이요? 16년이 지난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권면드렸죠. 자녀들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흩어짐의 시간은 정말 무너진 가정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시간은 그냥 지나갑니다. 코로나는 없어질 거고요. 영적인 회복, 이것은 아무에게나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많이 나눴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어색해서, 내가 부족해서, 또 아이들이 싫어하는 일은 내가 강요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이유로 16년 동안 미뤄져 왔다고요. 방치되어 왔고 중단되어 왔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지금 자녀들과 24시간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흩어짐의 시간을 16년 동안 중단된 가정예배, 16년 동안 중단된 자녀들과의 기도, 16년 동안 중단된 우리 자녀의 영적인 상태, 예배생활, 이 무너진 이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기로 하나님께서 삼기를 원하시는 핫게스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뭔가 성장을 추구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식당 문도 거의 닫았습니다. 테이크아웃만 하고요. 식당의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도 못해요. 지금 성장을 추구해야 될 때인가요? 아니죠. 지금은 가장 본질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꾸며놓은 집도 있고 많이 모든 것들을 했다. 근데 지금은 그러한 성장보다 가장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을 다시금 세우는 일에 너희가 집중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흩어짐의 시기,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기는 가정에 무너진 영적인 기초를 다시 한번 세우고 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 이 예배의 재건을 위하여 다시금 헌신하고 다시금 출발하는 은혜의 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예요. 이 핫게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큐티 나눠야지 하면서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면 오늘 결단하세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야지 여러분들 주춤거리고 있었다면 오늘 핫게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음성을 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결단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기도의 생활 다시금 회복하세요. 오늘 마지막 절 보십시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 말씀이 임한 후에 24일 만에 그들은 성전 공사를 다시금 시작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는, 가정의 성전공사가 다시금 시작되는, 여러분들 사업의 그 성전공사가 다시금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직장의 성전공사가 다시금 시작되는 은혜의 출발,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뭔가 이렇게 감동이 오고 찔림이 오고 뭔가 마음에 소동이 일어납니까? 예, 흥분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으키세요? 예, 여러분들의 일상에 고정된 시선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기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일상에 고정되어 있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된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중단되어 있었던,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던, 여러분들의 가정에 중단되어 있었던 그 영적인 성전, 여러분들 사업장과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의 비전에 중단되어 있었던 그 성전의 공사가 오늘 다시금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주머니에 물맷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둘러봐도 레바논의 백향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 백향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고 성전을 건축하면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으로 미뤄왔던 것들을 이제 그 다시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 물맷돌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16년 동안 현실적인 이유로 우리가 중단해왔고 방치해왔던 그 영적인 영역들, 우리 가정에, 가정예배, 자녀들과의 큐티 나눔, 자녀들과의 기도, 방치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중단되었던 그 모든 영적인 그 성전 공사가 이 흩어짐의 시간, 자녀들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금 그 성전 공사가 회복되고 출발되고 시작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